MZ에게 들려주는 계명. MZ세대에게 들려주는 계명.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선물은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청년주일인데 청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7가지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걸 갖다 투표를 했어요. 저희 가족이 투표를 했어요. 저희 가족이 청년이 둘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게 이제 표가 제일 많이 나와서 이 방법이 좋겠다. 참 세상 좋아졌어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며칠 동안. 왜냐하면 지난 해에 롤케이크를 하나씩 다 전달했잖아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 하나 안 먹는 거예요. 저만 배부르게 먹었어요. 2개 가져와서. 청년이 둘이니까. 그럼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챗GPT가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AI 물어봤더니 이게 좋대요. 전 책임 없어요. AI가 준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신세대, MZ세대에게 들려주는 계명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리고 그가 40년을 채운 BC 1406년 11월 1일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구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 시대 때 고조선 972년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이에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기 한 달 전.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2달 전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말합니다. 3가지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상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곧 죽을 모세 정도였어요. 이미 아론도 죽었고요. 자, 그러니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상은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서 나온 자들이에요. 즉, 이 20세 이상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나왔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온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새로운 세대, 신세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청년들에게 모세가 다시 전하는 거예요.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 세 편의 설교는 사실은 앞에 있는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좀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다시 나와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신명기,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하지? 앞에서 말했습니다. 시대 상황이 틀리고 받는 대상이 틀려요. 앞에서 광야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준 그 계명은 즉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계명은 광야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주는 이 계명은 똑같은 말씀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지 않아요. 가나안은 지금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각종의 이방신으로 가득한 타락한 문화의 땅이에요.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들어와서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편의 설교.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죄송합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저희 아들이 저한테 말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정말 꿈같은 세대였대요. 그때는 조금만 해도 웬만한 대본 다 갖고 그때는 조금만 해도 웬만한 기록은 다 들어가던 시대. 청년들에게 얼마든지 길이 많았던 시대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 정말 말 그대로 바늘구멍에 뭐가 들어가는 시대. 그런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책임은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저와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졌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맞닥뜨릴 그 새로운 시대에,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앞에서 이게 한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아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왜 언약을 갱신할까요? 갱신한다고 하죠, 보통. 이미 주었는데 또다시 갱신합니다. 그것도 강한 어조의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더 힘들어요. 광야는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가나안은요, 사람들을 부딪혀요. 그 땅의 사람들과 싸워야 해요. 쉽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고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나라를 만든대요. 한 족장에게, 부족장에게 큰 나라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께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려면 돌아올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먼저 건너갔고, 그리고 나서 바로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오자 가나안을 버리고 그들이 떠나서 다 같이 애국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래서 바로의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들을 다 뭐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아서 노예처럼 부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이 비어있지 않았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그 우상으로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뭐냐면 저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땅, 하나님의 땅인데 그 하나님의 땅을 이방인들이 더럽혔으니 너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시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7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1세대의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다면 2세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 우상의 땅, 새로운 시대와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문화로 그 땅을 점령해야 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김서태 목사님의 축복의 기간이라는 책에 보면 신명기서는 앞으로 그들이 죄에 감염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죄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신세대에게, MZ세대에게, 세세대, 2세대에게 맞춰준 백신 주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는 뭐라고요? MZ의 백신 주사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본 사람들이잖아요. 코로나 지내본 사람이라 이 백신 주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고 갈 기장 아무개입니다. 독착지의 현재 날씨는 어떻고 현재 도착할 예정 시간은 몇 시입니다. 지금부터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가로하시고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또한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지금부터 금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내 방송을 기장이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하죠. 요새는 거기다가 또 플러스 돼가지고 이 소형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배터리나 충전기는 꼭 몸에 소지하시고, 요번에 가니까 비행기에서 그렇게 또 기내 방송을 하더라고요. 한번 큰 사고가 있어서 말이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주시해야 될 것이 있어. 이걸 꼭 들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내가 높아지면서 꼭 할 말이 있어.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라. 성소에 모여서 예배하라. 그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실로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이 예배했었고, 나중에 다윗이 결국은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예배를 하죠.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성소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죠. 즉 이 말씀을 지켜왔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드러내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어요. 왜? 예배 안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우리의 헌신도 있고, 할렐루야. 즉 이 예배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내 삶의 뭐예요?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중심, 내 중심. 어느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예요? 예배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어려웠어요.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고 예배가 등한이 되기까지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국가에서 뭐라는 대로, 질병청에서 말하는 대로 잘 지켰어요. 예배하지 마세요 하면 정말 예배하지 않았어요. 문도 닫았고 제가 혼자 나와서 앞에서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다 보냈어요. 그렇게 예배 드렸죠. 그때는 왜 그랬어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즉 예배도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예요. 그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뭐예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배당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 가정이고 교회이세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매주마다 제가 예배가 끝나면 올려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달려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라. 그 당시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각자의 신을 갖다 섬겼잖아요. 각자의 신을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신을, 바알 신을 섬겨도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각자의 모습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해진 장소,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하고 예배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 예전이 있고 그 예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섬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불편한데 이렇게 세우지? 또 앉아야겠다. 일어나야겠다. 왜 귀찮게 하지?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거죠.
이런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는 예수 소망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멀리 외국으로 가든 멀리 떠나가 버린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지금보다 예배하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예배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소에 나와서 정해진 예배의 형식에 맞추어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기 합리화나 핑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과 정의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 연합,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 되어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라, 연합하여라, 화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것은 깨어지고 끊어지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들어갈 때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가나안 땅이고 동편에 이제 이들이 모여 있어요. 동편에 보니까 동편 땅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 땅은 이제 모압 땅이고 암몬 땅이고 그렇죠. 이 땅도 괜찮아 보여서 거기서 그냥 터를 잡고 살기로 한 지파가 있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여기 남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5가 남기로 한 거예요.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남아있는 9.5가 넘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 땅을 차지할 때에 나는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싸워.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 땅을 차지해 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도 함께 가면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때는 선봉에 서라고 했어요. 아니 내 땅은 이미 차지했는데 남의 땅 찾아주려고 건너가서 전쟁 위험한 데 나가는데 가장 맨 앞에 서서 싸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대신 제일 앞에 서서 활을 쏘고 칼을 던지는 그 창을 던지는 그들 앞에 방패막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군사를 따져보니까 11만 명인데 11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같이 넘어가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 땅도 지켜야 되니까 그 땅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만 명이 같이 넘어가서 항상 전쟁할 때마다 어디에서요? 맨 앞에 선봉에서 싸워요. 그게 뭐예요? 형제 우애와 연합의 희생. 이스라엘은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저들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도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형제구나.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맞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두 번째, 공동체를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 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다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사단의 괴악입니다. 유혹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니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똑같이 해를 입은 대로 너도 보복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손으로 잘못했으면 그 손으로 너도 그에게 갚아주고, 눈으로 잘못했으면 눈으로 갚아주라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복수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복수는 꼭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죄악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끝까지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탄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의 문화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슬며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공동체를 보호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세대에게, MZ세대에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에 다 각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 말씀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건 나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물질을 갖다 많이 들면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하여 물 한 모금을 갖다 드린 적이 있었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했어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이 가축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면 같이 찾아주라고 하고, 또한 이웃의 나귀나 소가 넘어졌으면 같이 일으켜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일어서서 노력하는 이웃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일으켜주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타이밍이 좀 필요해요. 이 남자들이 둔해서 이 타이밍을 저도 그렇고 잘 놓쳐요. 자꾸 놓치고 후에 가서 후회해요. 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먹었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놓쳐버리고서는 뒤에 가서 또 후회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생각났을 때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사랑하라는 이야기 하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야기 하시고, 세 번째 MZ세대에게 들려주는 계명은 뭐냐면 세상의 리더로 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세상의 리더가 되십시오. 꼭 그래서 누구를 밟고 올라가서 뭐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청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 터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웃한테서 그 사회 안에서 뭐가 되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남에게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처럼 너희가 왕을 세우려 할 때에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라고 했냐면 리더의 자격을 이야기하십니다. 17장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 택하신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방법을 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면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만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라고요. 그 중에 365가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248가지 하라고 하는 것만 해도 많아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병마를 많이 두고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이나 병사를 갖다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말을 어겼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병마가 많아지니까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거기에 의지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자기 치세를 갖다가 알아보고 싶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마지막 시대의 참된 리더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 유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거나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입니다. 쌓이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죄악으로 물고 옵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물질을 많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많이 돈을 버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죄짓지 말고 그 안에서 건실한 방법을 통해 땀 흘려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이 아내가 얼마나 많았나요? 결국 그것을 통한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간섭할 만한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1000번이나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자가 그런 지혜는 뭐 없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을 내 옆에 끼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항상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은요 교만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세상을 산다고 말해요. 이 구약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니까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림 신상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했고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걸 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가 이 땅에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앙적인 의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고 삶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를 구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노년의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내를 많이 둘므로 말미암아서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나라가 갈라진 그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영적인 감각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감각도 물론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모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마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 나라와 그 거주지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세월을 한참을 보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 동안 6개의 문명지를 떠돌아다녔다고 해요. 애국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뭐 바벨론에도 가 있었고 아수르에도 가 있었고 로마에도 가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전혀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갔던 어떤 나라와도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첫째로 그 마음 중심에 예배를 갖다가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성소에 모여서 안 되면 회당을 지어놓고 우리처럼 교회를 지어놓고 그곳에 모여서 에스라처럼 항상 그들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협동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세상의 어떤 문화나 권력의 어떤 문명도 그들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기독교만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이 참된 문명이고 문화인 거예요. 생명인 거죠. 다른 것은 헛된 것이고 허울인 것이죠. 허상인 거죠. 결국 그것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대차가 없는 신앙과 사상의 전수에 있었습니다. 즉 그 아버지가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그 말씀을 그 아들이 똑같이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서 그 다음 세대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으로 말미암아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앙이 끊임없이 이어져 와서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 때 그 신앙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고 끝까지 지켜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변함없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시기는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살 건지, 무엇을 할 건지, 누구와 살 건지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로 전할 신앙의 기초로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인데, 즉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신들은 그냥 자신의 정성을 다 썼고 물질 갖다 주면 다 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의 어떤 변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갖다 더럽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갖다 냄새난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쁘다 말씀하시고 아름답게 받으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지정의 우리의 모든 인격의 중심을 다하라는 이야기고 뜻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너의 영혼을 다하라는 이야기고 힘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너의 에너지를 총동원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에너지와 열정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쏟아버립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에 쏟아버립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쏟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쏟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다가 기록하여 말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머리에도 메고 팔에도 메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끊임없이 집 앞을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문에다 손을 대고 매주자라고 하는 것에 손을 딱 대놓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오늘 살겠습니다. 들어올 때도 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귀로 듣고 머리를 거쳐서 마음 중심에서 일상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귀로 듣는 건 들어요. 머리까지는 와요. 근데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30cm도 안 되는 이 마음까지 오는데 한참이 걸려요. 마음에 품으면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텐데 말이죠. 오늘날은 말씀을 벽에 붙이거나 손에다가 메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의 태도와 말,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SNS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루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목적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수많은 정보가 넘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라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청년이 진짜 청년, 진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을 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일상 속에 새기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짜 영향력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